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진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종인가 아들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종인가 아들인가? 종인가 아들인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였던 것을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골수,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믿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이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하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환난하고 힘들게 하며 더 나아가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그들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말씀 보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단과 거짓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이상하게 여겼대요.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어로 쓰고 있냐면 참 이상하다. 아니 어쩌면 성도들이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이상하다. 아니 내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서 다른 복음과 혼돈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한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 목숨 걸고 피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흔들려서 다른 복음을 쫓아 떠나가고 있다고? 참으로 이상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아래에 두셨대요? 율법 아래에 두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갓난아기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율법 위에 두셨어요? 아래에 두셨어요? 아래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이 뭐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기 위해서?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마음 누가 안 돼요? 과부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요, 넘어지면 살이 깨지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인생의 희노락을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두신 거예요. 율법 위에 두셨으면 아무런 성경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인간의 모든 삶을 겪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아저씨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아빠 그러면 저는 무서워요. 아빠 그러면 무서워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좀 성장하니까 아버지 따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아들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은 율법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이란 표현은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2000년 시대에 살면서 율법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말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너 눈으로 범죄해서 눈 뽑아야 돼. 너 손으로 범죄해서 손 잘라야 돼. 너 음욕을 품었어? 그거 강간한 거야. 간음한 거야. 넌 죽어야 돼. 어디 안식일 날 일을 해. 어디 안식일 날 예배를 빠져. 그러니 성도들이 율법 아래 벌벌벌벌 떨면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순종 아닌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옆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집안 아들이야?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고 그들의 삶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멍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두심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아들. 이 율법의 종과 반대되는 개념을 어떤 단어로 이 설교를 작성할까? 율법의 반대가 말씀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들이어야만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버지의 뭐예요? 저기 하늘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아들이어야지만이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아버지께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요. 종은 받아요, 못 받아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야. 내가 가진 유업, 재산 종에게 주겠어요? 아들에게 주겠어요? 아들에게 주죠, 당연히.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자유치 못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딴 데 없이 나타나더니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이 뭐예요? 율법으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 아멘. 이것이 복복자의 소리음자를 써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이 시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19절로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못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못 섬기면 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죄인 것을 알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리고 하나 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 26절의 말씀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우리가 정확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자, 됐습니다. 율법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누구에게로 인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볼게요. 3장 24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같이부터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율법을 100% 지켜 행할 수 없구나. 아, 내 행위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구나.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인도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행위는 아무런 상관없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 받았다 해서 행위는 죄 짓고 나쁜 짓 하며 살아도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온전한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 삶 속의 행위도 아름다울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보아 알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이 아들이 아닌 율법이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로 삼고자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에게는 무엇이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누가 있죠?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아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에게는 주인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죠? 율법을 말합니다. 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분명히 아들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들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면 반드시 아버지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신우처럼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종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마치 어린 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를 높이시어 아들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들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있어요, 수빈이가. 근데 아들이라 아버지가 죽으면 다 아버지 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어렸을 땐 모르지만 크면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그거 나중에 누구 거예요? 그거 나중에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아들 거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아들처럼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앞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인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일에 무엇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종이에요. 하지만 아들은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훗날 내 것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해요. 나중에 무엇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렸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말씀을 찾습니다. 9절, 4장 9절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안 것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인데요,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답니다. 무엇으로 인해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아들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아직도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마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은 마약의 미음자와도 친해지면 안 돼요. 너무나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종은 뭐가 있다라고요?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은혜로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 어찌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말의 뜻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